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생길 잘 가려면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 그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데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에 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당시에 되게 큰 의미였어요. 당시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형벌은 죄수에게 온갖 고문도 하고, 죄수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되는 참 비참한 형벌입니다. 가는 길에 온갖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 저주,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 이것을 버려야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으실 것과 이제 부활하실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려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잘 아시는 이 이야기인데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충심도 있었겠지만 사단이라고까지 하시는 거 보면 베드로의 그 속에 있는,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세속적인 욕망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두려워서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 자체가 잘못되거나 따라는 가는데 태도가 잘못됩니다. 목적이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이 16장의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이 또 하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의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아까 그 사건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면서 져야 할 십자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에서 맴도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 신앙 고백 그걸 넘어서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나의 신앙 고백, 자기의 신앙에만 매여서 평생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요즘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평생 자기 신앙에만 매여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고 우리 믿음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저 나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고 나의 문제, 나의 필요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나의 신앙에만 매여서 평생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고 있지만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던 베드로처럼 나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여전히 자기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생 동안 나를 이고 지고 가서 내 고난만 힘겹게 무겁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싶으면 그 십자가, 그게 고난이고 죽음이어도 그걸 따라가라, 그걸 져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필연적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워 오시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런 필연적인 고난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도 예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과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도 15장을 보시면 이 필연적인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와 같은 필연적인 고난,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을 거야. 이게 그냥 필연이고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제자의 삶을 걸어가면 15장 앞부분 얘기처럼 너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그래서 너희 인생에 참된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면 이런 고난의 길이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또 유언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실 때 결국 승리할 것도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너희들에게 필연적인 고난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확정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경에 남겨진 바울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고요,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던 시기고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편지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필연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우리의 최후의 승리,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 주님과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필연적인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된 승리를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이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실 거예요.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내 문제거나 나에게 찾아오는 환경의 문제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라, 여기에 힘써라, 이 일에 매진해라, 그러나 주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들이 식어졌던 그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성격이나 성향, 또 어린 나이 때문에 위축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환경적으로는 잘 아시는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로 들어오는 문제나 로마 종교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마음도 식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권면을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데요, 6절과 같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저는 여기가 잘못 읽으면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원어나 문맥적으로 보면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하였을 때,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전에 안수하였을 때,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들,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분명히 디모데의 목회, 이 사역과 관련된 은사일 거예요. 이걸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계속해서 뜨겁게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위해 주어진 은사를 부릴 듯하게 사용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은사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반면에 당하는 핍박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려면 복음을 위해 주어진 여러분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릴 듯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계속 타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이나 외부적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복음을 위해 부릴 듯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들,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은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붕어빵 굽는데 붕어빵 굽는 것도 은사 아닐까요?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는데 진짜 불일 듯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쉬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불일 듯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안수받을 때 그때 주셨던 은사, 이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안수받을 때 주어진 은사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수받을 때의 생각을 떠올리게 했을 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이런 것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때 뜨거운 심정도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수받을 때 마음에 큰 요동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안수받기 전에도 그냥 그렇게 사역했고 후에도 그렇게 사역할 거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막 목사 안수 받을 때 큰 마음에 요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새로운 결단도 생기고 막 마음도 막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누구나 처음이 참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직분자로 세워졌던 그 처음이 있으실 것이고, 뜨거웠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심정이 주님 앞에 뜨거워질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그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둘이 엠마오로 가는 거는 우리 주님이 죽어서 절망에 빠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 읽어가다가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두 제자가 뭘 하냐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첫 마음이던 아니면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던, 우리가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잘못 가던 길 멈추고 가야 될 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운지, 하나님이 마음으로 은혜로 뜨겁게 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확신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승천을 보고 기쁨이 넘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교회도 세워지고 선교가 확장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야 될 길 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마음이 은혜로 뜨거우면 사명의 자리 떠나는 사람, 다른 길 가는 사람, 사명의 자리 잊지 못하는 사람, 그냥 교회 안에 안전하게만 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가야 될 길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만 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그냥 내 신앙에만 매여서 살고 싶은 사람을 정말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연소함, 우리의 나이 많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환경 상관없이 그냥 가야 될 길 가는 겁니다. 처음 마음이 생각나서 뜨거워지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핍박받는 길이고 고난이어도 가야 될 그 길을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의 길을 갈 때 담대하기를 권면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핍박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먼저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여러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뭔가 의기소침해 있어요. 뭔가 식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능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사랑과 절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또 이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는 절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6, 7절에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필연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승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필연적인 고난, 보장된 승리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무작정 고난받아라 라는 말씀만 주신 것 아니고 승리도 약속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핍박받는 이 길을 바울은 소명의 부르심이라고 9절에 표현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 구원과 이 소명, 이 부르심, 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위해서 선포하는 사람, 전도자로 또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이고 핍박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확신이 없으면 우리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필연적인 고난받는 길이어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확신과 함께 또 바울은 12절과 같은 확신과 또 그런 고백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이 고난은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서 고난당할 때 어떤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았겠습니까? 잘 알고 계신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끊지 않으실 거다,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의탁한 게 뭘 말하느냐인데요. 원어를 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님께 맡긴 것,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원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내가 주님에게 맡긴 것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좋아할 만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 이런 나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복음이 됩니다. 문맥적으로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이고, 앞절에도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언젠간 죽을 거고요. 그러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켜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핍박과 또 감옥 안에서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지켜갈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 본문의 디모데였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남겨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쭉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잘 되어지는 것은 계속 잘 하시면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은 기도의 제목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 네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사랑, 다섯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절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고요. 일곱 번째는 내가 믿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덟 번째는 맡기신 복음을 끝날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8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핍박받아라, 고난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없고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마다 돌아보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또 그 은혜를 회복하셔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짊어지고 가시는 자기 자신이 있다면 내어놓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신앙과 나 자신에 매여서 평생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과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또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권면을 하며 또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채우시고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